오늘은 청지기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이 청지기들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있었죠. 마가복음에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었나요? 예수님, 제자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 오전에는 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밤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합의를 끝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뭘까요? 한문 그대로 하면 복복자 소리 음자. 그래서 뭡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복된 소식, 또 이 복음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복음의 두 가지 측면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 사이가 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역시 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각 따로 나누어 이것을 말씀드린 이후에 마지막에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것, 그걸 뭐라 그러죠? 성육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고난 받으셨고 율법에 순종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살짝 봤죠?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하는 장면인데 높아지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승귀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전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담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 성육신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믿으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모임에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저는 보통 목사님 모임만 거의 대부분 있는데요. 그 모임은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초대를 받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대화의 주제를 보니까 그냥 월급 얼마 받느냐, 그리고 또 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이랬고 후배가 이랬고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인간관계일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한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합니까? 내가 참아야죠 하면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든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일하여 같이 어울려 간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로 움직여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고 말하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평행선을 쫙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힘들어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젊은이들이 사실은 대부분은 다 받기가 어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 중에 하나 보니까 이 친박 단체 거기에서 광화문에 모여 있는 소수가 있는데 거기 한 18세 소년이 올라가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합니다. 그런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다양해요. 저는 그 다양성들을 사실은 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다양하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막 하고 나누고 자기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될 때쯤 돼서 저는 뭐 그 여기서 듣는 걸 좋아하니까 다 듣고 있었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유 그러셨군요. 제가 또 리액션도 좋아하고 이게 또 반응도 잘해요. 그런 거 제가 잘하잖아요. 그리고 잘 들어요 또 제가 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사실은 제가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 말하는 걸 더 좋아한대요.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말하는 거 더 좋아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말하는 것보단 듣는 거를 좋아해요. 성도 집에 가면 많이 묻잖아요. 막 힘들 정도로 막 묻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들어요 또. 그래서 기도 제목 삼기도 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기도 하고 그러는데 역시 그 무리 중에서도 뭐 저는 한 2시간 정도 다 듣고 있었으니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예, 아유 예, 야 대단하십니다. 제가 방청객으로 불림받았으면 아마 제가 50만 원짜리입니다. 예. 근데 하도 제가 듣고만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발언권 기회를 줬습니다. 하도 듣고만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저분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제 2시간 만에 발언 기회가 왔으니까 목사 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요. 그래도 뭐 저는 꿋꿋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탄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부활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막 웃어요. 근데 저는 놀랐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복음을 꿰뚫고 있더라고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성탄절, 예수님 성육신 하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꿰뚫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연결시켜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쫙 해드렸습니다. 그분들 뭐 지루해하죠. 하품하시고 막 힘들어하시고 그래도 제가 끝까지 얘기를 다 마친 후에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도 좋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희 영혼도 살았고 삶도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다시 입을 다물고 2시간 동안 또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믿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여 높아심에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운데 두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나요? 복음의 2가지 측면.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가 딱 시작되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뭘까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건 사실은 마태복음의 방식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요? 눈치가 있다면?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해드려가지고요. 제가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의 2가지 측면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선포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본론부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믿어야지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결론부터 우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 밑에 뭐 하나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은 뭘까요? 뭘로 통치합니까? 뭘로 다스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까? 헌법으로, 법으로. 그래서 법치주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화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는 뭘까요? 네. 우리가 국가, 보통 우리 그 국가를 구성할 때 사실은 국가의 3요소, 이걸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국가의 3요소가 뭘까요? 청년들 계십니까?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좋아요. 또 영토, 또 주권. 우리 진짜 만수정의 수준이 보통 이 정도예요. 국가의 3요소 이거 옛날 20년, 30년 전에 배운 거 어떻게 기억해요?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나라의 주권, 민주주의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이 국민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법에도, 헌법에도 그게 다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근데 이게 왕정제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왕정제도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왕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나라에 있어서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요, 그냥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직에 불과해요. 그분에게 물론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우리가 위임한 건 사실이지만 그분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정치를 하도록 하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통령은 달라요. 대통령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왕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건드리나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준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국민들에서 나온다. 근데 그분들이 이 국민들을 사찰하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또 잡아다 가두고 그런 일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직하게 일하는데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제도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제도라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어때요? 자기의 부를 위해서 그걸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 고난을.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을 보세요. 대체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전부 자기 거로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전혀 불만이 없는 게 하나님은 가장 바르게, 가장 공평하게, 가장 정의롭게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의 3요소 중에 뭐가 있죠?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국민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 뭘로 통치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자격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순종하는 상태죠. 100% 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영토가 있죠. 영토라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우리나라 영토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으로 잘라져 가지고 지도를 보면 되게 작죠.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커요. 부산에 있는 어머니 뵈러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몇 시간씩 차로 달려가야 되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대륙에 비하면 너무나 작죠. 어쨌든 국가가 되려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이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꿰뚫어서 공간을 지나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간하고 상관없이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그리고 이 우주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지구에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해 있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단어가 달라서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단어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신다면 이 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 공간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통치하신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그렇게 강조하며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것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따로따로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합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가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분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합쳐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체도 예수님이시고, 성장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완성할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들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대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비전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려요. 이거 지난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놓고 오늘 낮에는 또 제자가 되는 거라고 해놓고 또 오늘 지금은 또 하나님을 나라가 비전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본질은 다 같은 거예요. 신앙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세속적인 것에 두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비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라는 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비전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꿈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직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직장 주셨을까요? 그냥 먹고 살라고요? 그거 틀린 얘기는 안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근데 왜 직장을 주셨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의 확장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멀거니 20, 30년 지내다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 직장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냥 하나님이 나 직장 주셨으니까 그냥 밥술이나 뜨고 우리 가족이나 잘 돌보고, 그리고 이 직장에서는 뭐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비전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하는 일이 우리 비전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하호호 웃고 자녀 생산하고,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좀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나 좀 얻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신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되셔가지고 자녀들 키우신다 그러면 제가 막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장모님도 이 아기들을 우리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참 이 교회 봉사가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제가 잘 알죠.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회, 우리가 나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복습을 한번 할게요. 자, 근데 이게 바로 다 뜨네요. 저는 이 즐거운 복습, 유쾌한 복습을 이게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뜨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다 떠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하긴 합니다. 자, 일단 없애버리세요.
없애세요. 없애세요. 빨리. 예. 자, 마가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막이 있죠? 예, 3막. 이게 이제 연극 구조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자, 1막은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 26절 맞죠? 예. 좋아요. 그러면 자, 안 보여줘도 되는데. 예. 그러면 2막은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사실 10장 52절까지 있지만 10장까지. 그리고 3막은 11장부터 16장 8절까지. 본론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럼 1막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2막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었죠. 그곳에서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3막은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예, 그렇게 해서 3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주제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고 제자도, 그리고 복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또 그리스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따른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과 동행하여 같은 길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따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 말씀을 드렸죠. 뭐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쭉 보여주세요. 자, 통과. 세 가지 주제. 자, 통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을 해야 될지 저는 가늠하지 못하겠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고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생각, 가치관, 그 삶과 습관까지도 다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